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 3주간 살펴봤던 믿음의 삼중주의 하모니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 6절 보세요. 자막으로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원래 사실은 이게 4절부터 같이 문맥이 있는데 4절에 기뻐하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렵지 말라. 근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를 먼저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부러움과 두려움과 불안이 없으면 기도부터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감사와 만족이 너희로 기도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이러한 기도가 나타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기쁨,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공급이 되어 우리가 온전한 기쁨의 삶, 복된 삶을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도 벌써 뭐가 있죠? 기쁨이 들어가 있고 감사가 들어가 있고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떻게 공급이 되는가? 어떻게 공급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은 물질이 아니고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쁨은 그분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분의 뭘 통해서요? 성품. 그분의 성품인 사랑, 자비, 긍휼, 오래 참으심을 그분과 함께 경험하게 되므로 정말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하시려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으로 인하여 항상 이 놀라운 천상의 기쁨,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고 그게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따라서 이 기쁨이 오면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록 살아가는 날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나타나도 그런 일을 슬픔을 겪어도 그걸 넘어서는 천상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기에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계속하여 기도하게 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기도하게 된다. 그분만이 나의 만족과 기쁨이 되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람은요, 만족하는 것에 더 가까이 갑니다. 만족하는 것에 더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그 만족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해 마음을 열도록 그분이 더 우리에게 만족되시려고 놀라운 기쁨을 공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거기로 더 가까이 가고 더 나아가고 더 마음과 관심을 드리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삶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그분께 항상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내 관심이니까, 내 만족이니까. 그래서 그분께 항상 묻고 항상 답을 얻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복된 것은 이렇게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거기서 기쁨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결국 기쁨이 뭐로 연결됩니까? 감사가 되고 감사가 뭐를 낳습니까? 기도를 낳고 기도는 다시 기쁨을 우리 안에서 공급받도록 한다. 따라서 합시다. 기쁨이 감사로, 감사가 기도로, 기도가 기쁨으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 가운데 갑니다. 기쁨이 감사로, 감사가 기도로,
기도가, 기쁨, 이 세 가지가 계속 순환되고 순환되는 거예요. 믿음에, 참된 믿음 위에 거한 사람은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기쁨을 받아서 감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또다시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이 감사로 내몰고, 그 감사는 우리를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내몰고, 그렇게 흘러가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모니처럼 정말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먼저 제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나타나고, 감사가 만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대로 된 기도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다음의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기도는요, 무작정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조르는 것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단어를 썼어요? 무작정. 무작정이 아니에요.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요청할 때에 그 모습과 그 방식이 무작정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지 않는다. 자, 본문 6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6절에서 바울이 기도를 하라고 할 때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하지 말라는 것은 뭐죠? 상반절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뭐예요? 감사라는. 여기서 참된 기도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상반절의 말씀은 문맥상 불안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만, 그렇다고 어렵다고 부족하다고 힘들다고 할 때 해서 그때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반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문맥상 문자의 의미는 기도를 하되 뭐로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다. 그러니까 앞에 절과 뒤에 절이 지금 차이를 보이죠. 자, 기도는 하되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뭐로 하라고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감사로 시작되고 출발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부족해서, 어려워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출발하는 게 기도 아니라는 거죠. 그 뭐로? 항상 만족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기도의 출발점이자 시작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무작정 조른다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 기도의 출발점이 염려, 걱정에서 시작되는 조르는 게 아니라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이 본문 3주 전에 묵상할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에 대한 참 의미를 제가 공부하면서 계속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 말씀을 제가 2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근데 이 평강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좀 더 넓게 해서 잡아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하니 제가 깨져버렸어요. 아, 이 기도의 출발점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프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아,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잘못됐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은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 그 정의를 제대로 바로잡아줍니다. 무엇이 안 되고 부족해서 해결해달라,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항상 기쁨 주시고, 그래서 만족, 복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다라고 밝혀주세요. 힘들고 아프고 없고 그런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욕구에서 출발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쁨 주신, 만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의 출발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만족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욱더 친밀하게 되고,
친밀하면 대화하게 되고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고, 그죠? 그런 게 다 총칭하여 기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도를 계속 배우십시오. 기도는 무엇을 해결받고자 하는 나의 욕구에서 시작되면 안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 중간에 나타날 일이고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에 만족된다. 그래서 난 정말 그분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그분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이 신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뜨끔했습니까? 내가 지금 진짜 이게 잘못 기도했구나. 내 욕구에서 기도를 했지, 내가 정말 하나님 나의 복된 만족이라고 확신하며 내 만족에 모든 것이 된다라고 내가 고백하며 기도한 건 아니다. 내가 감사로 시작한 기도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참된 기도의 본질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오늘 주제 메시지인데, 참된 기도를 알 때에,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될 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응답을 받게 되지, 그게 아니게 되면 이방인의 주문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연기하심과 침묵하심도 있지만, 때때로 내가 볼 땐 대부분이야. 정말 기도 아닌 기도를 하니까 아예 하나님께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하여 이런 기도를 알게 되면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딱 이게 되면 이방인의 주문이기 때문에 결국 기도하다가 자기 감정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면 알아요. 기도하면 엄청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근데 듣고 하나님의 위로받는 시간을 하지 않고 내가 할 얘기 다 하면 그냥 돌아서서 가세요. 그런 분들 없어요? 우리 기도는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 얘기하다가 거기서 끝나요. 그럼 하나님 뭐 들어주시면 말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자, 예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구한 것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구의 소원을 성취했다고 칩시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믿음의 성장이나 성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응답부터 다시 정의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만족하여 감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다시 기쁨을 불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물질이 오는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물질과 문제가 여러 상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더 알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얻게 돼요. 같이 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기쁨이 동반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이 기도하면 욕구로부터 시작하니까 초점은 어디 있어요? 동반하는 기쁨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루어진 물건과 사태에 있을까요? 얻은 것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 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기뻐하면서 펄쩍펄쩍 뛰는 거가 아니고 얻고 받은 것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뭐가 벌어지죠? 우리 마음에 동반되어 오신 하나님의 기쁨이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욕구의 물질에 대한 만족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버려지게 되면 기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재생된다는 기쁨이 우리 안에 또 다른 감사로 연결되지 못하니까 계속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한 번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신 자에게 기쁨이 항상 동반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지? 한 번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그 자리 이탈합니다. 왜? 내 욕구가 충족됐으니까. 그러니까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남아요? 뭐만 남아요? 사람만 남죠. 사람의 욕심만 남죠. 세상의 욕심만 남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누구의 기도라고요? 이방인의 기도라. 주님께서 그래서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계속 이런 기도 하다 보니까 믿음의 성장이나 성숙이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자란다는 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기쁨을 더 얻는다는 것이고, 그 기쁨이 계속 내 안에 쌓여져야 그 기쁨이 나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죠. 근데 이게 없으니 믿음이 자라다가 말고 성숙하다가 말죠. 더 중요한 건 그 후에 또 다른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럴 땐 하나님께서 아세요. 이제 얘가 맞들렸구나. 그때 응답을 늦추십니다. 아예 말도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의 결국 기도 응답의 초점은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키우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는 건 여러분의 욕구, 여러분의 무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초점이 아니고서 교회 나오면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했다고 또 우리 목사님은 진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분이 돼요. 문맥을 따라 얘기해야 된다니까. 문맥을 따라. 국민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라요. 초점이 뭐예요? 우리가 크는 거예요. 근데 크는 데에 관심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을 키우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어 점점 자라가는 믿음의 거목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한번 기도 들어줬는데 그거 갖고서 그 기쁨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것을 탕 쳐버리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앉혀놓으려고 응답 늦추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기쁨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응답을 늦추시거나 침묵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똥 튀겨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구나. 이제 거기서부터는 진짜 막 나가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램프 문지르면서 달라고 조르면 연기 중에 지니가 펑 하고 나서 주인님 무엇을 주실까요?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그래서 소원 들어주는 그런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 속에서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온전한 의지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달라고 조르고 부족하다고 애걸복걸하는 거 기도 출발하지 않는다. 기도의 출발은 기쁨을 주신 자에게 대한 만족과 감사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인격적인 만남이 첫 관문입니다. 그분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기도가 없어요. 관계가 없으면 기도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만남과 대화가 없으면 기도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천상의 하나님께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그럴 거예요. 아, 하나님이면 좀 만든 피조물 중에 제일 사랑하신다며 사람의 기도 정도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좀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들의 피조물의 요구를 들어주셔야만 하겠죠. 하지만 이미 다 축복해서 줬잖아. 우리에게 다 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망쳐놨어요. 여전히 망쳐놓은 거, 그리고 여전히 후회하지도 않고 그냥 살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뭔가 힘드니까 이제 당신이 날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종종 응답을 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진정 참된 기쁨을 이제 이렇게 한번 맛보라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다시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하고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들어주시면 뭐합니까? 기쁨이 아닌 다른 것만 홀라당 가져버리고 홀라당 도망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나요? 안 하시죠. 다음에 응답 안 하면 하나님이 뭐 이래하는 게 우리가 돼. 이게 우리 기도의 현황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가짜죠. 가짜죠. 이방인의 주문과 똑같아요. 다를 게 아무도 없어요. 제가요, 절 출신이 절. 여러분에게 절한다는 게 절 출신이라고. 절. 그래서 법회 때 가면 시주금을 내고 그 시주금을 가지고 목사래. 이쪽 업계에 많이 멀쩡했어요. 그쪽 업계에 계신 그분이
시주금을 낸 거 가서 어디서 오신 문우 시주님 얼마 내시고 무슨 일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만족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뭐가 다를 게 없어요? 인격적인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고 믿고 기도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의지되고 전부인 것을 믿고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그분께 다 드리니까 그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셔도 난 그렇게 삽니다라고 순종하냐고. 그게 안 되지. 그게 안 되죠. 지금이라도 참된 기도를 배우고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거기에 대한 만족과 감사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그 믿음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달라고 조르는 그런 이방인의 주문 나부라니 땅이는 이제 버리세요. 그분은 항상 기쁨을 나한테 주셔.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난 그분에는 답이 없어. 나 이제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맡길래 라는 이 믿음과 신뢰로 나아갈 때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산이 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은혜로 나의 아버지와 주인이자 왕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도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주문과 염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분향단, 지성소의 분향단에서 올려진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분향단이 있는 것이 지성소죠. 성막에 있어서 지성소는 어디예요? 성소 안에 있는 가장 홀리드, 가장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참된 기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성도의 기도. 성소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순종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하고 만족과 감사가 먼저 나타날 때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좌 위로 우리 기도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읽으십니까? 우리는 비로소 어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기쁨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여기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결론은 이거예요. 참된 기도하려면 복음 제대로 배워야 돼요. 예수 복음 안에 제대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진짜 참된 기도가 나타나고, 이 참된 기도로 믿음의 역사가 나를 계속적으로 키워가는 일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관심이 없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이건 진짜 기도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게 기도 제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참된 기도가 나오고, 참된 기도에서 영원한 기쁨이 오고, 거기서부터 다시 기쁨의 삶, 만족의 삶,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 다시 보자는 거예요. 복음이 뭐고 예수가 누구며 예수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세워가야 정말 단 한 번의 기도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서 저 보좌 위에 올라져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실 때 저 천사로부터 우려와 낙내가 이 땅으로 내리쳐가는 일들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믿음의 사람들 싸움 가운데 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없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복음에, 참된 복음에 젖어들게 되면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나는 어떤 한 집사님의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난 너무나 동감했어요. 아,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새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목사님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죠. 할렐루야.
이분이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지자도 있어요. 저 아이들도 선지자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 아니게 저 사람들의 입을, 저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질 않는데.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그 속도가 무척이나 스피디해질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뜻에 맞게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고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즉각 응답되는 경우가 무지무지 많을 거라는 것이죠. 이러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계속 기쁨이 오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만들어내는 믿음의 삼중주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된다는 것이죠. 기쁨이 뭐가 된다고요? 감사가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뭐를 만들어낸다고? 기쁨을 만든다.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돌아야 돼요. 복잡한가요? 복잡해요? 복잡하면 오늘 녹음한 거 영상은 내일 아침에 유튜브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도 유튜브 그 시청률이 너무 떨어져. 조회수가 11, 12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아버지예요. 안 걸려 있으면 전화가 와요. 뭐 했냐? 그러더라고요. 자, 아버지도 그 동네 아버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그것도 문제지, 우리 아버지. 이게 또 영상 되니까 우리 아버지 또 다 볼 거예요. 예수복음 제대로 알고 배우기 시작하면 그것대로 십자가에서 주인이 바뀌어지면요, 기도는 절로 바뀌어집니다. 기도의 내용이 절로 되어갑니다. 우리 기도의 문제가 두 개예요.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도의 출발인데 믿음에서 출발하는가 아니면 그냥 막 하는가. 누구는 그래요. 그러면 나는 기도 못하겠네.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어떤 분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데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하신 자 옆에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추임새를 넣어요. 그래도 그 목사님 말씀이고 그냥 해봐 하면 하나님 들으셔. 자,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기도는 못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는 난 정말 못하겠다 하는 건 이건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믿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죠. 내가 편한 대로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가르치고 하나님 가르친 기도는 이거니 난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나로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하겠다고 계속 왜 자꾸 고심하는 거냐. 오늘 회개하는 심령이 있을지어다.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가겠다라고만 마음 좀 먹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난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안 도와줄까요? 도우시죠. 한마디 해도 들어주세요. 성경에 가장 짧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 2장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잠시 기도했다고 했어요. 딱 3초 동안. 무슨 말 할게요? 아버지, 이 정도 맛있겠지. 근데 그거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느헤미야 그 전에 3개월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갔어요.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된 것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을 순종시켰어요. 만나고 대화한 거죠. 그러니 단 한순간의 그 짧은 기도, 3초의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벌하려고 했는데 그 3초의 기도 후에 느헤미야 그 수심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지고 가서 성 개축해라.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세요.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난 기도할 줄 몰라. 아니요. 기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마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전부 된다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서 나는 하나님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난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책임자이시고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람 말하는 것도
그래도 좀 기도해보라고. 하나님 달러. 목사님 얘기하는 건 그렇고 정답이긴 하지만 뭐 항상 그런가? 기도해봐.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불쌍하게 여기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지금 가르치시고 세워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이 우리가 믿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끔은 기도 응답 하시지만 그냥 믿음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정말 이런 기도를 못 해본 것 같은데 나 정말 이렇게 기도할 자신 없어. 누가 옆에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냥 나온대잖아. 정말 예수 제대로 믿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죠, 여러분? 없지. 그냥 마냥 하면 다 들어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끌고 가셔서 온전한 천성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것도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해결하시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기에 나만이 너희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 안에서 우리가 거듭거듭 주 앞으로 감사하며 나오게 되고 만족하며 나오게 되고 더더욱 주 앞에 온전함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참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우리 식대로 해석해요. 그래 놓고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니 제가 요새 누구 선물 받아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에요. 1600년대 지금 이 영국에 나온 한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유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거의 될 뻔하다가 미끄러진 자들의 이야기들 종류별로 잘 서술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눠야겠다. 그래서 스스로를 봐라. 저도 여기 몇 가지 걸리더라고요. 물론 성경이 아니라 책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정말로 겉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속에 예수가 없어서 그 기도의 모양은 경건하게 보이나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기쁨의 기도가 안 나타난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정리합시다. 기쁨이 우리를 움직여요. 근데 그 기쁨이 감사를 통한 기도로 나타나요. 우리 안에 재생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와 기도가 없어지면 기쁨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헛수고하고 우리는 복에서 저주 흥증으로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쁨과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아픔 속에 살았어요. 6일의 수고를 한 다음에 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과 관계없어요. 주일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쁨을 주셨기에 펄쩍펄쩍 뛰면서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난 기쁨을 받은 자야. 난 축복을 받은 자야. 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야라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게 펄쩍펄쩍 뛰면서 계속적으로 감사, 만족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서 그 한 주에 그 주신 축복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나온 자는 수요일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똑바로 대답하세요. 믿음으로 대답해요. 수요일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외부에서 오신 분들 빼놓고 왜 안 해? 대답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정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거라니까요. 복음이 선포돼도 그 앞에 자신 있게 예라고 아멘이라고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 산을 넘어야 돼.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이 믿음의 삼중주를 여러분과 나누게 하신 마음은 이젠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세상에 대해서 믿음의 자녀인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이 세상에서 그냥 교회만 나오고 예배 형식에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믿음의 축복이 어디가 있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있냐 이거죠. 기쁨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하여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지금 기도하시면서 이 강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 설교를 지금 듣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말도 하고 저도 듣고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기도의 능력도 없지 응답의 기쁨도 모르지 그러고서 자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버지는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정말 믿음의 자녀 삼으셨다. 사랑과 사랑을 풀어주시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삶에서 거룩한 아버지의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그 안타까움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게. 내 딸과 내 자녀와 내 아들들아,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소멸되지 마라. 난 너희로 율법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었던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리. 그래서 나의 자리에 나와 나를 간절히 간구할 때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더하리라 라고 하죠. 이게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한 참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매 순간마다 여러분을 지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기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계속 의지할 수 있는 일이 매 순간마다 계속되기를 바라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거룩한 행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 다시 시작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